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7월 11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들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장입니다. 20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나와 세상을 다시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처음으로 저에 대해서 알게 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좀 반골 기질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주어진 체제를 의심하고 저항하는 것을 이 젊은 날에 제 소명처럼 여긴 적이 있습니다. 20대의 많은 청년들이 그렇기도 하죠. 그러면서 항상 정부나 학교 당국을 대상으로 저항하는 자리라면 맨 앞자리에 섰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것도 흔들림 없는 일관적인 태도로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정보과 형사셨는데도 경찰서를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저항이 내 믿음이었고 신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날부터인가 내 영혼이 조금씩 황무지가 되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갈등과 투쟁 속에 말라버린 내 영혼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해체와 저항은 있었는데 건설과 긍정을 잃어버린 것이죠. 해체만 있고 이것을 다시 세우는 과정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부터 심각하게 제 삶의 정체성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나는 어떤 꿈을 꾸는가?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저에게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후에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던 중에 이 내 영혼을 풍요롭게 채우면서도 해체와 건설의 역할들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유산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언자의 길, 예언자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레미야는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이렇게 욕망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있죠. 나를 다시 보라고 안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어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요, 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고백이었죠.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마다 이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찬송가에도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란 가사가 20대 청년에는 왜 이리 싫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듣기 싫고 거북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분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 어리고 젊은 저에게는 매우 위선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단본부에서 신문기자로 일할 때도 이 교단을 왔다 갔다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가 직업인 분들, 장로로서 교단의 이권에 관여하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 또 목사가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이 교단의 모든 이권에 관여하면서 돈을 버는 통로인 사람들, 교단 정치에 참여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다른 성도들을 아래 것들로 대하면서 스스로를
교회의 상전처럼 이렇게 처신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교회에서 기도 시간만 되면 주홍같이 붉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탄식했습니다. 이게 진심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탄식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이것이 위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임을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된 거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고 삽니다. 미움과 시기심과 분노와 인색함과 무관심과 악의와 음란이 초대하지 않았던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찾아와 내 마음의 주인 행세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고백하고 탄식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은 예수님의 위대한 힘이 엎드려짐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세상에 엎드려지셨고 또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엎드린 시간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영으로 힘을 얻어 아버지의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정체성은 엎드리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복하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고 엎드려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으로 무장된 이들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려 하십니다. 나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죄의 법이 아니라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바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참으로 놀라운 관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 머물며 파도가 철썩철썩이는 장면을 하염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센 물결이 모래사장 앞에서 힘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다가 어느 순간 무릎을 탁 치며 경의를 느끼게 됩니다. 저 하잘것없는 모래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저 큰 물에 바다에 경계를 세우셨구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던 세계가 어느 순간 당연하지 않게 낯설게 경험할 때 사람은 그 경험으로부터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였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신비주의자인 윌리엄 브레이크는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를 발견한다라는 매우 중요한 식구, 경구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모래 안에서 우주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그것을 은혜라 여기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봄이 되었으니 꽃이 피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여름이 되니 열매가 맺히는 게 신기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고 가을이 되니 단풍이 곱고 겨울이 되니 눈이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상의 신비로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당연한 세상은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상으로 우리에게 다시 보이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연한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우주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하늘의 모래 안에서도 우주를 발견한다는 블레이크의 경구가 우리에게 신비를 향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시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신 분이시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다. 왜 너희들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만 여기고 있냐? 그것이 신비이고 은혜임을 왜 모르고 있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경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행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25절을 또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 삶에 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육의 생명은 늘 결핍에 허덕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결핍에 주목하게 될 때 사람들은요, 세상과 이웃을 이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이들은 감사의 눈,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고 그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감사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은혜 때문에. 은혜 안에서 세상을 감사로 볼 때 그 사람은 이제부터 자기 인생의 잔만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잔을 채워주는 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고 다른 이들과 연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동안 미디어와 여론, 학문이 가르쳐주고 판단하던 나와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 묵상하던 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사실은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산보다 내 몸과 마음이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 무거운 것을 날마다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옮겨 놓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와 함께 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배만 불리려는 비뚤어진 사랑 때문에 온갖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주는 기쁨, 함께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돌연 우리의 삶은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핍이 충만한 세상 속에서도 이미 주신 은혜를 맛보며 또 충만한 은혜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소명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결핍이 충만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오늘 내가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 때문에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할 때는 남과 나를 비교할 때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눈을 발견하게 될 때 나를 다시 보고 주님의 세상을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고 궁구하고 또 이 말씀의 도전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